우리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세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에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한순간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그 리더십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아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우리 묵상 말씀한 것 같이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가 리더가 된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아셨던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감을 주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명령을 내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따라서 준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 준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니까 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준비하라. 자, 이처럼 준비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떤 상태냐면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을 분배받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그 오른편 땅, 요단 오른편에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해서 이미 약속으로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굳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요단 이쪽 땅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정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이미 요단 동편 땅에 므낫세 반 지파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미 영역을 이미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 두 지파 반은 완성되어져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서 이기고 그들이 또 차지해야 될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은,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요단 동편을 너희에게 물려주어서 지금 너희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하여 그들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점령해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이 말이죠.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 처자들과 짐승들은 다 이곳에 남겨두고 너희 용사들만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싸워서 요단 서쪽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장악한 이후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안식을 누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준비하라는 명령 앞에서 먼저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 새해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새벽 이 시간에 2026년 초두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너희에게서 난다, 그에게서 난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얘기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하라는 것은 물론 식량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마음을 준비하라.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차지하게 될 땅을 위하여서 들어갈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단순히 양식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를 잘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26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귀한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준비하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서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서 1월 한 달 동안에 신약성경을 일독하자라고 우리 송교영신 예배 때 말씀을 했고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 지체들도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여전히 그 땅은 아직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땅이죠. 그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싸워야 되죠.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나타날 수 있어요? 희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 희생을 각오할 것을 준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지파들이 이제 그곳에 머무르기를 요청했을 때에 어때요? 여호수아는 그래 그 땅을 너에게 주긴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이 땅을 안전하게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가서 뭐하라?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도 희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각오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이 그야말로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말을 우리는 간혹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당당히 맞짱 떨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또한 설령 내가 어려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리라 하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리더십에 복종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모세에게 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 동안이나 모세의 지도자를 따랐는데 이제는 지도자가 바뀌었잖아요.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호수아에게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동안 모세에게 순종했던 그들의 삶의 패턴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어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쎄요, 우리가 모세 지도자를 따랐지만 당신을 따르기는 좀 그런데요, 이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모세 지도자를 따랐던 것 같이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당신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 점령해야 될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합 지졸의 군대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때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나가 당신들에게도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소, 당신 말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한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모세를 순종한 것 같이 이제 당신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거들랑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바뀐다든가 지도자가 바뀌어버리면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우리는 이전에 따랐던 지도자들에 대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적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장을 새롭게 구성했는데 아우 나 이 목장 싫어, 예전이 좋은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나 이번 목장 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따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따라 볼까요? 찾아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한번 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합동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인도하고 지도하는 자,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첫 번째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두 번째는 세움받은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선택된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리더십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2026년 새해 새롭게 조직된 이 목장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더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전에 여러분의 고백은 마치 여호수아에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전에 우리 목자에게 따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롭게 구성된 목자에게도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예전에도 2025년도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2026년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와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각오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 우리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내가 이루어 가야지 하는 기본적으로 마음 먹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런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마귀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러기는 어때요? 싸워야 되죠. 싸우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때로는 생채기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처가 무서워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은 전진만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위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세 번째는 어때요? 순종과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마음 자세를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 한 해 동안에 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되 철저하게 마음을 잘 준비해서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니 1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